좋으신 주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갔던 것처럼 그 만남이 하나님 나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그 모든 영성을 하나님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나의 은혜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복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한 두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어제는 이제 11절 요 앞부분입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기도는 이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이걸 지금 옆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젊은 이제 수종자 여호수아가 이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이제 어떻게 주님과 이제 살아있는 이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이제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18절.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일 꼭 하라는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해막을 떠나지 않죠. 왜 해막을 떠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준비하기 전에 이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넣으지요. 이제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제 신약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자, 34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4장. 제일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34장까지 있는데 34장 9절을 보십시오. 9절. 그렇지만 이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이 관계가 이제 지속되는데, 자,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안수하였으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안수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한 이 여호수아에게 다 이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 이제 말이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부부관계 내 말을 안 듣는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니는 내 말 안 들으니까 그 말 하지 말고, 오늘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깊이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여호수아가 지금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제 20세 이상 장정이 몇 명이냐면 이제 약 이제 60만 명입니다. 60만. 60만 명인데 60만 1,700, 3,000명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레위 자손들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 이 사람들이 이 안에 몇 명 있느냐? 2만 3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뭐냐면 62만 4,700명. 이제 그 중에 누가 뽑혔느냐? 여기 있는 여호수아가 뽑힌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여호수아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이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여기 이제 모세를 보십시오. 10절도 거기에 똑같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뭐냐면 그냥 방언하면 그냥 방언에 그냥 취하는 거라. 그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뭐냐면 내가 막 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말만 하고 자꾸 내 요구만 이렇게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이걸 이제 들어야 돼요. 그럼 뭘 들었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걸 뭐냐면, 지적인 사람은 이제 내가 이게 지적인 것만 이거 들어요. 지식으로 듣는다는 게 지식으로. 이게 이제 지식으로 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자, 이제 이 부분을 깊이 이렇게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데, 자, 출애굽기 오늘 말씀을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호수아는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이렇게 부르냐면, 눈의 아들 젊은 뭐라고 불러요? 수종자예요.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의 개인 비서이기도 하지만, 지금 모세 옆에 누가 있느냐면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축복입니다. 왜 이게 큰 축복이냐? 이걸 이제 자세히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자기보다 하나님을 깊이 대면한 모세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이 여호수아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이 서성이 있으면, 이제 롤 모델이 있으면, 저렇게 저렇게 하나님 만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이걸 옆에서 다 배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갔던 그 자리에 거의 이렇게 갑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이 부분이 서성이 있는 사람하고 서성이 없으면 뭐냐면 대부분 그 자리까지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없으려 그러면 특별한 이 이제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은혜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혼자 이렇게 해봐야 그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못 들어가요. 항상 하나님의 이 이제 그 만남의 이렇게 이제 이 깊이는 이게 딱 대부분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자, 그게 여기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 앞부분을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잠깐 보세요. 24장. 1절 보십시오. 1절. 이게 이제 최고의 이제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연해지면 되지 않습니다. 자, 1절 먼저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호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여기 보면 아론, 나답, 아호비 그리고 장로 70명이죠. 그죠? 이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2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깊이 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있는 모세예요. 모세. 자, 그들을 가까이, 자 보세요. 모세만 나오고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말하는 거예요. 올라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여기 1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또 더 깊이 나가는 사람은 여기 있는 모세예요, 모세. 그리고 이 모세를 제일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지켜보느냐? 여호수아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이 모세를 내게 붙여주신 요 목적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가까이 있으면 잘못하면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하면 하나도 못 봐요. 판단만 하고 있고. 자 보세요. 내 중심이 안 깨어지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자 여호수아의 눈에 모세가 다 마음에 들겠어요? 절대 들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겠어요? 다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에는 뭐냐면 자기 안경을 끼고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거는 좋게 여기고 바라봐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뭐냐면 모세 왜 저래 이것만 보는 거라.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 모세를 들어 쓰시는가? 하나님은 이 모세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요 태도를 내가 갖지 않으면 여기 있는 지금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은총 너한테 주려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이 목적을 우리가 이제 놓치면 그러니까 맨 엉뚱한만 보는 거예요. 그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여러분 그래서 이 보는 눈이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또 분별이에요. 분별. 이걸 못 보면 뭐냐면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용납하시면 그냥 놔뒀어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누구만 고치면 돼요. 내만 고치면 돼. 하나님이 이제 이 길 가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니는 네가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막 이것 때문에 기도는 하되 그 마음으로 하되 네가 그 사람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모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모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보이면 돼요. 그리고 왜 저 모세 속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 대우하잖아요. 모세를 특별 대우하죠. 왜 저렇게 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잘 보세요. 모세 곁에 있으면서 모세의 하나님이 두 번째 따릅니다. 내 하나님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종자예요. 수종자의 뜻이 뭐냐면 이제 이 모세에 대한 개인 비서이기도 하지만 요즘으로 치면 영적 파수꾼이에요. 뭐 은혜를 관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관리돼야 된다니. 임재가 관리돼야 돼. 임재 다 놓치분다는 거라. 영적 파수꾼을 그 사명을 지금 여기 있는 이 여호수아는 이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 이제 계속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남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내 혼자 하는 것이 편하고 그거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뭐냐면 영적 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이제 수종자라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여호수아라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딱 보여줬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모세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왜 보라 그러느냐?
내가 저 모세를 붙잡았으면 이 모세가 이렇게 되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안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너무너무 악하고 또 너무너무 또 말을 안 듣습니다. 하여튼 믿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이렇게 쭉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는 대부분 뭐 하냐면 하다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안 돼. 모세로 치면 사역이 안 돼.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문제가 누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라.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면 모세가 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내 속에서 발견해야 되고, 여러분, 제일 큰 은혜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여러분, 내 죄가 안 보이면 십자가 안 붙들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다는 거라. 내가 다 잘하는데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가 성령께 굴복이 되지, 이 굴복이 안 된 채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뭐 하고 있느냐면 판단만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붙였다는 거라. 근데 대부분 그걸 못 보는 거라. 저 사람 속에 있는, 모세 속에 있는 하나님, 모세가 받고 있는 그 은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안 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그것만 보고 계속 묵상하고 있고, 거기에 또 막 시험 들고 엎어졌다가 너무너무 갑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보낸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이 일하면 그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안 놓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여기 있는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은총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내게 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안 바뀌면 계속 문제라.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내 죄가 안 보이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필요가 없는데. 죄인은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갈망이 돼요? 여기 보면 그 위에 이제 다시 33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이 자가 뭐예요? 해막에 노는 거예요. 이 새벽에 잠이 없어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부비면서 이렇게 노는 이유 가운데 뭐냐면 이 악마함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있는 갈망함이에요. 갈망함. 하나님이 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렇게 딱 붙여줬을 때, 자 뭐가 부러우냐? 오늘 여기 11절을 자세히 다시 보세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친구처럼 이야기하죠. 친구처럼. 이게 너무너무 부러워서 뭐가 되느냐면 사모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야 안 가요?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해서 막 뛰어다닌다고 뛰어다녀야죠. 그러나 이것 없이 뛰어다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보니까. 가는데 여기에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주거니 박거니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모세 오경이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 모세의 하나님 만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이
영성이 이렇게 이어지고 이 영성이 내게 오고 내 영성이 또 자녀에게 이렇게 가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께 내게 안 오면 모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안 되면 그리고 또 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 안 되면 이거는 성공한 듯 했으나 이거는 온전한 성공이 아니 하나님 원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렀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게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는 삶.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지금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박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뭐 했냐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거는 이제 성경이 여러 군데 사실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머무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그렇죠? 진 밖이에요. 그리고 이 일상과 떠나는 거예요. 내 가정도 떠나고 일상과 떠난 거예요. 왜 이걸 딱 떠나야 되느냐? 여기에 일상을 내가 멈추는 곳에 여기 가야 돼요. 일이 안 될 때 여러분 일을 계속 붙들고 한다고 내가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이제 쌓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이 뭐냐면 딸입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세 보고 이걸 시켰느냐? 지금 이제 보세요. 언약이 깨어졌고 성막을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도 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회복 안 됐지 그냥 하나님 그래 다 해줄게 그럽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임재가 제일 중요하는구나.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대부분 보면 뭐냐면 이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되려고 그러면 일상이 딱 멈춰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여호수아가 해막에 머무르면서 뭐 하고 있느냐? 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님 바라보는 게 이제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 주님이 뭐 보여야 바라보지. 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거. 주님만 딱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루에 여러분이 잠깐 이걸 여러분이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고, 자,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제일 잘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은 뭐냐면 하나님 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이제 이 응답이 옵니다. 자, 여기에 4절을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시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뭐 하고요? 요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간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주목한다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이게 되질라 그러면 요 안에 딸입니다. 먼저 내가 성령님께 굴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굴복이 안 되게 되면 뭐가 안 되느냐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걸 여러분이 못 느끼는데, 이제 굴복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릅니다. 마음의 분주함,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전부 다 필터링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필터링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바로 기도한다고 기도되는 게 아니라 왜 주여 하고 그걸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내 마음에 막 분주함이에요. 일 안 됩니다. 염려, 근심, 이걸 여러분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야 돼요. 이걸 소리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이걸 계속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딱 사라지고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영이 맑아지면서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요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일을 쭉 하잖아요. 하는데 여러분이 뭐냐면 고아의 영, 딸입니다. 고아의 영. 내가 하나님,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내가 느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임재를 내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뭐냐면 내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 속에 자꾸 뭐가 오느냐? 따릅니다. 섭섭함이 옵니다. 따릅니다. 섭섭함.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뭐냐면 힘든 거라. 일하는데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 따릅니다. 임재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이 임재를 놓치는 거예요. 이걸 안 놓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밀어줌 속에 이 일이 딱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성령님께 내가 딱 굴복이 되면, 굴복이 됐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잡념이 안 들어요. 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느냐? 하나님께서 따릅니다.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 이게 요소가 여기서 뭐 하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 때는 성경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 성경이 다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게 이제 그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록되어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려고 그러면 그냥 이게 되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책 쓰는 게 그냥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모세가 했던 그걸 그대로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하는 그것들을 그대로 내 속에 되게끔 만드는 요 작업, 따릅니다. 자기화 작업, 내 것 만드는 작업, 이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준비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막 힘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럴 때 이걸 딱 붙들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묵상하고 계속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이 말씀하고 기도가 같이 있는 게 여기 묵상.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요 묵상입니다. 묵상. 요 묵상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머무는 사람이 되면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자,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여기에 다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임재입니다. 임재.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함께 함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함이 되면 하나님이 다 해줘요. 자, 5절 보세요. 5절. 자, 읽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자,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제일 중요한 게 너 뭔지 알지? 모세를 통해서 뭘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배워서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다음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세처럼 이제 감당해야 돼요. 사람이 무슨 힘으로 감당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 주셔야지. 그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의 사명이 있었듯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나옵니다. 그게 그 다음 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사명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 땅을 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따릅니다. 차지하게 하리라. 예, 요게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모세의 사명이 있고 나는 내 사명이 있어요. 남편의 사명이 있고 아내 다 다릅니다.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붙들어요. 아, 하나님 내한테는 이거 하라는 거구나. 다른 일을 다 못해요. 왜 당신은 이거 합니까? 이 사람은 아직 뭘 모른다는 거라.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그 일이 있습니다. 자, 차지하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가 같이 옆에 여호수아가 같이 있으면서 너무너무 이 일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고 7절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말하고요. 이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이 돼야 돼. 힘든 가운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들려요. 따릅니다. 살아있는 말씀. 임재 속에서 살아있는 관계가 되면 살아있는 말씀이 와요. 그러면 따릅니다.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모세에게.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내가 이 임재 너 놓치지 않아야 되겠지. 사명 감당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들더라도 이걸 다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감당해야 되지.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에 따릅니다. 함께 그리고 따릅니다.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차지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 보면 가다가 언약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 함께가 안 되고 그리고 계속 어려움들이 생기는 걸 전부 여호수아가 다 봤어요. 근데 모세보다 더 큰 일을 자기 보고 하래. 여호수아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감당했던 것처럼 저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형통이에요. 형통. 자,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되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줄게. 요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읽으면 이게 하나도 몰라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전부 이 성경 뭐냐면 맞춤식 이거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맞춤식으로. 자, 여호수아에게 맞춤식 교육이 되듯이 내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저는 하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계속 차를 타고 가든 때로 이제 잠꼬대까지 뭘 하느냐. 자기 전에 딱 제가 이제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를 이렇게 받아 보면 볼 것 안 볼 것 들을 것 안 것 다 하기 때문에 영혼이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뭐냐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내 영이 성령에 딱 굴복된 채 그러면 딱 성령에게 딱 집중이 돼.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바로 확 부어집니다. 막 감동이 오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바로바로 막 깨닫게 돼요. 이게 이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루 하는데 우리는 이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은 갈수록 세해집니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막 피곤해요. 근데 또 내일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내가 충분히 잠을 이렇게 잘 자야 뭐가 일어나면 그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주님 품에 자는 거예요. 주님 품에 어떻게 자느냐? 말씀을 딱 붙들고 묵상하면서 주님 품에 자고 나면 잠깐을 자더라 뭐냐면 개운해요. 일어나도. 저는 오래 안 미끈거적거립니다. 그거는 군대에서 일어났던 거하고 똑같이 일어나. 5분 안에 저는 다 준비 다 끝나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딱 준비가 딱 되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보세요. 여호수아가 9절 보십시오. 9절. 하나님이 내가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명령합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 함께 하면 다 끝납니다. 평생에 놓치지 말아야 될 제일 큰 은혜는 이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잃을 수 있고 돈도 잃을 수 있고 관계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뭐만 오느냐,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여호수아는 요 말씀이 자 18장으로 갑니다. 18장. 여러분, 이 임재 속에 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기업가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가들은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요. 자, 18장 1절. 차지하리라 사명 있죠? 자, 이제 그걸 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뭐 되었더라? 자, 여기서 나온 단어가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따릅니다. 회막. 그리고 뭐가 나와요? 정복. 이 회막,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았더니 말씀대로 다 정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21장을 보시면 21장. 이 감격을 여러분이 봐야 돼. 이 임재가 왜 이래 중요하냐? 여기 또 나옵니다.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인데,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죠. 읽습니다.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의 맹세한 대로 주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형통이고 평탄이에요. 하나님 영적 싸움이 너무 힘듭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는 게 자꾸 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이기게 하는 게 왜? 하나님이 싸우는 이게 임재예요. 함께해요. 자, 마지막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뭐 했다고요? 응하였더라. 이게 임재 속에 다 이루어집니다. 임재 속에 새벽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재를 놓치지 않게 이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평생에 모세 곁에 있는 이 특권을 여호수아가 누렸고 또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도록 그 회막 앞에 머물며 엎드렸던 여호수아처럼 평생에 하나님 이 은혜 놓치지 않기로 하나님 여호수아가 결단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셔야 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은총 속에 다 차지하였고
다 남김없이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은총이 그대로 전수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누렸던 이 은혜를 나의 은혜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은총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이 임재를 놓치지 않고 이 임재를 관리하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주님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